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44주일 114문과 115문을 보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보시죠. 113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32편 5절을 읽었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2편 5절에서 자복하고 허물을 얘기하고 주님께 허물을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고 죄의 악을 또 주님이 사해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중생받은 성도라고 해서 이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정죄로부터는 해방되었죠. 그러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회개와 자백하며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상태는요, 여러분, 긴장 상태예요. 긴장 상태라고요. 이미 그러나 아직의 그 법칙이 적용되는 긴장 상태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또 여전히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출애굽한 백성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죠. 그리고 그가 장막을 짓고 살면서 또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살면서 그 땅의 맛을 봅니다. 소유권도 일부 가져요. 그러나 아직 온전히 다 가지지 않았어요. 긴장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은 수시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합니다. 아직 싸워가지고 온전히 다 점령한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도 미정복한 땅들이 있었죠. 자, 요단강을 도하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봅시다. 주님은 맛을 보게 해주세요. 약속으로는 이미 그들의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점령의 맛을 보고 있어요. 그 땅의 맛을 보고 있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상태가 긴장의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뭐야, 예수 믿었는데 별거 없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삶의 긴장 상태가 이 회개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죄책에 있어서는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법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이 완전히 무죄임을 선고해 주셨어요. 그러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몸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회개와 자백으로 주께 나아가야 될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그 뭐예요 그거 그러면. 구원을 하지 말든가, 중생의 기쁨을 주지 말든가, 확신을 추구하지 말게 하든가. 이게 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찜찜하잖아요. 모든 일을 좀 깔끔하게 정확하게 수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 상태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특별히 탐심에 있어 우리가 척 걸렸죠. 마음을 건드리니까,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뭐 이걸 안 하고 또 저걸 하고 이걸 조심하고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남의 것을 안 뺏으려고 애를 쓰고, 간음하지 않으려고 절제하고. 그런데 탐심은 마음을 다룬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성도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하리라. 신자는 몸의 부활을 바라는 자로서 온전한 구원을 바라며 우리 몸의 온전한 부활, 그래서 우리의 사종 상태 중에 마지막 영광의 상태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온전히 선하고 아름다워요. 시편 32편 5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곧 사하십니다. 곧 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유니문답에서 세 번째 파트, 감사의 삶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0계명을 공부했는데 감사의 삶이라고요? 나 비참한데요? 이거 다 못 지켜가지고 괴로운데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나의 탐심의 문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와 자복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누구든지 아들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회개하면 주님이 받으사 씻으시고 온전케 하시며 더욱더 거룩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받으세요. 찬양의 노래를 마음껏 불러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는 가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내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12조도 절반이라도 내어드려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자복과 회개가 없다면 그는 진정한 내어드림 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감사의 생활은요, 나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온전하게 될 그날까지 주여 나를 보존하소서. 나의 혀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손과 발의 결정은 하나같이 부족하오나 저를 받아주소서, 씻어주소서.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절망 속에만 있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실제적으로 우리를 다듬으셔요. 우리의 전적인 의존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생활은 이 땅의 개념과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할 때 선물을 하죠. 선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건 사람 사이의 일, 즉 땅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너의 감사를 받겠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나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죄를 짓고 이상한 마음이 들지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걸로 아파하세요. 로마서 7장의 성도처럼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해 보셔요. 왜 이럴까? 끙끙 알아보셔야 돼요. 뭐 다 그런가 보지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볍게 처신할 수 없어요.
요리문답의 내용을 좀 볼까요? 이 문장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10계명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자, 1부에서 죄의 비참을 경험했고 2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의 생활로 10계명을 다 공부했는데 이거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팔복과 같은 무게감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완전히 못 지킵니다. 아니 그럼 완전히 지키지도 못하는 거면서 왜 줬어요? 이유가 나오죠.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예. 그 이유를 115문으로 미루어내면서 실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알려줘요. 누구도 이거 다 못 지켰습니다. 참 이 표현이 좋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온전해 보이는 사람도 단지 걸음마, 단지 시작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이 밑줄 치셔야 돼요. 비록 다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자백하고 회개하며 굳은 결심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자의로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한 거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끄시는 것도 있어요. 굳은 결심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알미니안주의적 해석이 아닙니다. 세미펠라기안주의가 아니에요. 신자는, 참된 개혁파 신자는 굳은 결심을 매일 하는 사람이에요. 죄란 이 무시무시한 놈, 이 혐오스러운 놈을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기자가 이런 굳은 결심을 합니다. 119편 5, 6절, 106절이에요.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굳게 정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계명이에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모든 규례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 지키고 두 개 지키고 한 100개까지 지켰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계명이 더 있어요. 나에게 다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적법한 것은 다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꽃을 좋아하면 꽃을 사다 주고 싶고, 그 사람이 내가 맨발로 다니는 걸 싫어하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걸 좋아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밥을 먹은 다음에 빨리빨리 치우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맞춰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다 지키고 싶은 거예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라도 빼먹지 않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건 사랑의 결단이에요. 굳은 결심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에 하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은 겨우 시작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마세요. 저 사람은 성인이야. 저 사람은 복자야.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를 거야. 아니요. 똑같아요. 미디어의 포장을 그렇게 했을 뿐, 렌즈를 통해 그렇게 비춰질 뿐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물론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볼 때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당신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나와 똑같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니 우리 같이 성화의 길을 갑시다. 우리 같이 매일 회개합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차분하게 성화의 길을 밟고 있다. 차근차근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분명한 바로미터를 하나 드릴게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그 위에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자예요. 이건 제가 장담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요.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이 이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다 좋았어. 음악도 깔끔했고 순서도 문제 없었어. 오늘 이런 본문을 배웠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 결론은 이렇게 나야 되겠구나. 오케이, 좋았어. 이거는 문화센터나 공연장 혹은 학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참신자는 하나님 앞에 노출될 때 화로다, 나의 주께 되었도다. 내 비참함에 대해 통회합니다. 또 오늘날 시대적 상황도 있었죠. 하나님 앞에 설수록 시대를 다 끌어안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도 같이 통회합니다. 우리 형제자매의 죄도 같이 통회합니다. 죄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다고요. 오늘은 뭘 배우나 이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마태복음 26장 봤잖아요. 그죠? 침묵하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침뱉음을 당하셨나? 팔리셔가지고 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셨나? 왜 거짓 증인들이 막 세워지고 모함을 하는데 가만 계시나?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개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보혈 흘렸네. 참신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예요.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거 113번에 나오죠. 그래서 그 위에서 참된 죄에 대한 혐오 위에서 굳은 결심이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예배를 평가하고 설계자 점수를 매기고 사람들 오늘 뭐 입었나 이렇게 보고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금식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길게 십계명을 해석해 하시고 이러한 회개의 방법을 허락하셨는가?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엄격히 설교가 중요해요. 모든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모든 계명이라니요. 일주일 내내 그냥 고생하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고생한 사람이 시간 다 그냥 어렵게 내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다 예수 믿은 사람 아니냐? 자기 죄를 돌아봐야 된다 그러고 혐오해야 된다 그러고 아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좋은 얘기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서로 맛있는 것도 먹고 등 두드려주면 이게 가족이고 이게 좋은 거지. 아니 교회까지 온 사람들에게 굳이 그런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요 여러분 당장에는 좋을 수 있으나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교훈을 가감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좋아하는 본문만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스원이라는 사람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그런 우를 범하다가 구약과 신약을 나눠버리다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러다가 이단 판정을 받았잖아요. 최초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 2세기, 3세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시온도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면 알겠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 보는데 막 전쟁하고 뭐 싸그리 진멸하고 이런 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내가 가나안 정복 전쟁 당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나를 봅니다. 내가 완전히 진멸될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수록 관계가 나빠져요. 당신 이게 틀렸어. 저게 틀렸어. 집에서 잔소리합니다. 너 이거 못했어. 그러면 관계가 나빠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랠 때 역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낮추었는데 주님이 일으키셔요. 회개했는데 주님이 새롭게 하셔요. 눈물 흘렸는데 기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을 교회에 적용해 보시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앞세우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게 숫자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복음 위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엄격히 완전히 지킬 수도 없는 것을 가르치게 하느냐? 첫째, 평생 동안 우리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십계명을 공부할수록. 맞아, 난 탐심이 있어. 나 하나님만을 섬기기에는 나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 나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애초에 없어. 결혼의 유익은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데 있다고 저는 봐요. 이전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 밑에 살 때 부모가 우리를 다 알지 못하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부모가 아는 내 인격의 한 측면이 있을 뿐 친구들만 아는 내 모습이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제한적이죠. 일정 시간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같은 집에 살아도 부모가 우리를 키웠을 뿐 우리의 면면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달라요.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알게 됩니다. 가장 긴장이 풀어졌을 때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신자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기대할 게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구나, 이걸 알아요. 다양한 층위를 경험하거든요. 다양한 인간관계를 같이 풀어내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다 배워보세요. 그러면 숨이 막혀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구나. 그리고 나는 이 정도로만 만족했구나. 성령께서 아픔을 주셔요. 이것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럼 엎드러지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예수께 가야죠. 주님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의 확신을 추구하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목적이에요. 젊은 관원처럼 나 다 지켰습니다. 뻐기는 게 아니라 부족하니 도와주십시오. 더욱 간절히 추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 14절의 사도의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도 알고 있어요. 자기 부족한 거. 근데 이 어조가 어떤지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 연민이 있으나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더욱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주중에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깜짝 놀랐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죄였습니다. 유다가 한 나쁜 짓은 뭐예요? 예수님 팔았죠. 맞아요. 나쁜 짓 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했던 더 나쁜 일은 뭔지 아세요? 절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신데 하나님께 가지도 않고 절망해버린 거예요. 십계명을 배웠어요. 절망해, 나 못 지켜. 난 그럼 쓸모없는 사람. 난 죽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한 번 안 하고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멋있다 할 수 있어요.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이잖아요. 아니에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다 모든 걸 예비해 놓고 계신데 저 안 돼요. 저는 염치가 없어 그렇게 못하고요. 제가 알아서 한 다음에 어떻게 할게요. 아니요. 주님은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는 게 십계명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분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의 모든 부족함도 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도 오라 하시니 부족 하나 두 손 들고 갑니다. 이게 우리 반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더욱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낮아짐을 통해 주님의 돌보심을 더욱더 받게 되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12월이잖아요.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걸 더욱 느끼게 돼요. 성경을 통독할 때 진짜 신자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통독해야 돼요. 그래야 편식 안 하고 말씀을 골고루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균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혹은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 교회론까지 골고루 봐야지 우리가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너지는 일들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난 그렇게 공부하는 거 싫어요. 난 그냥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것만 붙들래요. 아니요. 그건 못 자라요. 주님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당장 신약 성경만 보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지 모르세요? 예수님 우리 불편하게 해요. 팔복을 보세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 불편하게 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나의 제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소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의 반응이 뭐여야 됩니까? 저 그거 못합니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자는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어요. 절 좀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매달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십계명을 엄격하게 설교하는 두 번째 이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가 나와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전환 질문이 되어서 주기도로 나아갑니다. 감사의 생활이 십계명과 주기도에 있는데 십계명을 통해서는 회개와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주기도를 통해서는 기도와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와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는 아주 주된 축이에요. 여기에 어떤 외적인 물질적인 것도 없죠. 많은 헌금을 드려라, 많은 봉사 시간을 가져라, 예배당에 일찍 와라. 주님은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탕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골방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시며 교회를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신자는 회개와 기도로 주께 나아갑니다. 참된 신자, 거듭난 신자는 십계명을 통해 더욱더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주기도를 통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의롭게.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끝나지 않은 성화의 과정이지만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이 밑줄 치셔야 돼요. 개혁파 신자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굳게 결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행위구원론자가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바울의 고백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3장이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뜀박질 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자도 이러한 마음을 가졌거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충 살지 않나요?
일도 대충 하고 성경도 대충 읽고 사는 것도 대충 하고 이제 금요일이네. 주말에 뭐 재밌는 거 뭐 하지? 이렇게 희미하게 살다가는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제가 한 교육자와 상담을 나누면서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는 나팔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요, 분명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 뛰는 것도 아니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긴 가죠.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이러한 소망을 주셔요. 너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안 돼 하고 절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셔요.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고 오라 오라 하셔요.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주기도를 기반으로 기도로 더욱 매달리게 하십니다. 은혜 받고 중생 받은 후에 어떻게 기도할까 계속 고민하시면서 엎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큰 격려가 됩니다. 반면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희미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기도원을 찾으러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 은혜를 매일 구하십시오. 나는 부족하나 주님은 강하시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더욱 닮기 원합니다. 바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다듬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를 능히 이기십니다. 마귀는요, 야, 너 낯짝이 있으면 맨날 회개나 하고 너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니? 우리를 그렇게 조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배운 것을 기반으로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돼.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그러니 너는 입을 다물어라. 난 예수 안에서 계속 달려간다. 너는 부족한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지만 다 부족해.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 난 유다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도 예수께 내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부족을 아뢰고 나의 모든 간구를 예수 안에 올려가면서 하나둘씩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에게 권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십계명을 엄격히 설교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가르치세요. 굳게 결심하세요.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예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결단과 아름다운 노력과 아름다운 순종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엎드리고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